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질문과 고민들이 언제나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질문들은 천국 갈 때까지 해결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할 때 가끔씩 막히는 질문들이 있으면 천국 가서 물어보자라고 마치 치트키처럼 넘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은 우리를 계속 괴롭게 만들어서 해결하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질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질문도 없고 호기심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노력하는 열정도 없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은 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지 않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궁금하고 더 알고 싶고 더 찾아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많은 질문들 중에서 저와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걸 겁니다. 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일까? 뭐 저만의 질문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다들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고 계신데 저만 괜히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일반화시켜서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럼 다행이죠. 저만 해결하면 되니까. 저만의 문제면 니만 잘하면 돼라고 하면 되니까 다행인데, 사실 감히 제가 확신을 갖고 말하자면 이 질문에 떳떳하거나 이 질문에 자유로우신 분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저는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나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세기 초반부인데, 이 창세기 초반부에 가장 많은 내용을 양을 차지하는 이 노아 이야기의 마지막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난 수요 예배 때 노아 설교의 마지막 주 설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서 박진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주일날 다시 한번 해달라, 다시 한번 좀 준비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도 그때 많이 참석을 못 하셨기에 알겠습니다, 저도 다음에 주일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마침 오늘 기회가 되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설이나 영화 등등을 보면, 또한 문학을 보면 굉장히 많은 그 문학들이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과연 오늘 함께 나눌 노아 이야기의 마지막 본문은 해피엔딩일까요? 아니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전체 인류의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노아를 구조해 주셨고 구출해 주셨고, 그리고 그를 살리셔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셨는데, 과연 이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 이야기의 관심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8절 말씀인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관심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노아 이야기에서 이제는 아들들의 이야기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게 있죠.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만 굳이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창세기, 특별히 모세오경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문예적인 장치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언제 기록되었냐면, 아마도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 마지막 부분 즈음에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 즈음에서 모세가 이 모세오경 전체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할 당시부터 살아있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단 3명만 이 모든 출애굽의 과정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지, 어떻게 우리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저 이집트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셨는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초반부에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항의들, 불평들, 하나님의 심판하심, 위로하심, 경험들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3명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무엇이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보이셨구나, 하나님이 왜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몸소 경험하며 알았을 텐데, 이들은 그저 광야에서 태어났더니 광야를 걷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오경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니? 어떤 과정을 통하여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너희는 알고 있니? 이제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모든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학적인 사실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전부 기록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런데 그 백성이 자신을 배반하여 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끝까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모든 과정이 성경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상식과 과학적인 지식과 우리의 경험들로 비추어 보아서 말이 되냐 안 되냐, 이 내용은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너희는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시점, 현재 이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지금 이 가나안 민족이 점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그때,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를 미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짝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아들들 중에 함의 자손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이제 너희들이 곧 전쟁을 할 건데,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왜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지, 왜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을 점령해야 하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는 노아에서 세 아들의 이야기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죠. 특히 19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 나갔다라고 말씀하면서 앞으로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 나올 70민족으로 관심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야 될 민족들, 노아로 시작하여 세 아들로 확장되고 70민족,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그 민족으로 점점 확장되는 이야기가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관심은 이제 노아로 시작되었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확장되어 시작하여 나가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줄 것이다. 자,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다시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인류는 다 죽었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로, 새 창조로 새로운 인류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실현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이 이제는 실현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제 우리 가운데 실현될 때입니다. 어두웠던 죄의 역사는 끝이 났고 희망찬 새로운 날이 열릴 것 같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로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희망찬 새 역사의 시작이 밝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좀 다시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땅의 사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하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포도나무 농사를 노아가 처음 시작한 것처럼 읽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는 언제 시작했냐면 아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경작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담으로 농사가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노아가 처음 농사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포도나무 농사를 노아가 처음 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포도나무를 창조하셨겠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함으로써 이 세상의 창조가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더 이상 새로운 창조가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 갑자기 포도나무가 없던 나무가 생겨난 것도 아니겠죠.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이 말씀에서 처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 처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역사의 분기점에서 이 행위 때문에 새로운 일이 시작할 것이다.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또는 신성모독하다, 더럽히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단어가 바로 이 할랄이라는 단어, 처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이 포도나무 농사를 시작하면서, 포도나무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노아가 아주 유명하고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노아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으십니까? 노아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를 마신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신 게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도를 재배하면 당연히 포도주가 나옵니다. 술을 마시는 게 문제입니까? 물론 이 논점을 여기로 가져가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일단 팩트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술 이야기는 미리 광고를 드리자면 5월 달에 그 수요 성경 공부 때 윤리학, 기독교 윤리학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동성애, 술, 자살, 전쟁 등등등 이런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그때로 넘겨두도록 하고 일단 팩트만 생각해 보면 그 술을 마셔도 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술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포도, 단 과일, 이 효소가 들어가서 발효가 되면 알코올이 나오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창조하신 것처럼 포도주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당연한 일이 이 포도주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데, 이 포도주를 마시면, 알코올을 마시면 사람이 취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는 자체만은 죄가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셔서 취했다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죄다라고 단정 짓게 된다면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것과 다름이 없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마시면 취했으면 하나님이 죄를 지으라고 방조하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이치이고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선물입니다. 게다가 창세기 43장 34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요셉이 취했답니다. 만약에 단순히 취했다 말았다 가지고 죄냐 아니냐를 우리 갈아버리면 요셉도 취했으니까 죄진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니까 이 본문에서 아닙니다. 이 요셉이 취했다는 것이 우리가 문제다 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본문이 전혀 아니죠.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요셉이 죄를 지었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단순히 취했다만 가지고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취한 거에 문제 아니야. 그럼 벌거벗은 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자기 벌거벗고 자는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샤워도 못하죠. 옷 입고 샤워해야 됩니까? 죄 짓는 겁니다 라고 할 수 없죠. 만약 요셉이 바깥에서 노아가 바깥에서 벌거벗었다, 뭐 다른 사람의 장막에서 벌거벗었다 라고 한다면 무언가 이 행동 때문에 죄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지만 자기 장막에서 자기가 자려고 벌거벗고 잔 건데 전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이 이후에 생겨난다는 거죠. 아버지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자는 것을 본 아들 중 한 사람인 함이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두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를 조롱한 거죠. 그러자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옷을 이렇게 걸치고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에 간 다음에 최대한 그의 몸을 보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벌거벗은 몸을 옷으로 가리워줍니다. 덮어줍니다. 남자가 남자 아체를 보는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행동을 보면 함처럼 섣불리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것을 알렸던 행동과 가능한 한 아버지를 조롱하지 않기 위해, 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이 두 노력이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죠. 함과 셈, 야벳의 행동이 극적으로 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도가 다른 행동을 했다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나고 노아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며 오늘 본문이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함의 행동이 뭐 그리 나쁜 행동입니까? 아버지가 벌거벗어 있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알려주었던 그 행동이 그렇게나 저주받을 행동인가요?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이 정도의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까? 또 하나, 왜 하필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시 역사라고 불리는 이 내용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말씀만 가지고 딱 해석을 해서 단순히 문자적으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식을 집어넣어서 술 취한 것이 죄다 아니다, 벌거벗었으니 죄다 아니다, 함이 아버지를 놀렸기 때문에 죄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 판단으로만 이 본문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쉽게 말해서 원시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상황, 처음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노아의 행동들을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처음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과일을 따서 먹습니다. 술에 취하고 벌거벗었습니다. 그때 한 아들은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의 수치를 알립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이 수치를 옷으로 덮어줍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심고 먹고 취하고 벌거벗고 수치가 생겼지만 덮어줍니다. 이 과정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어떠한 사건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죄를 범했을 때의 모습이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고 타락했습니다.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었죠.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심으로써 그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결국 앞에 나와 있는 이 정리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단순히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었는데 아들이 그것을 자랑해서 저주를 받았고 했다, 부모를 공경하자, 이런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류의 어쩔 수 없는 타락과 연약함을 또다시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된 새로운 창조 세계 속에서 첫 인류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 노아 때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는 이전의 인류와 다를 것이다라고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이제는 다를 것이야.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아담과 하와 때로 실패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서 새로 창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셨다면 다를 거야. 이제는 다를 거야 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여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저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창세기 9장의 말씀처럼 그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은 우리는 악한 사람이 여전한 우리의 인류였다는 거죠. 여전하게 연약하고 여전하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으로 인한 모든 땅과 모든 인류가 겪었던 저주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대표로 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들의 저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죄는 모든 인류의 저주로 확장되었다면 이제는 함의 아들의 저주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저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혹시 노아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마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이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5장 29절 말씀 앞에 화면을 함께 보시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자, 노아를 통하여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저주 속에서 위로를 얻을 것이 노아의 이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기대했던 바였습니다. 그것을 꿈꾸며 노아의 아버지는 노아의 이름을 지었겠죠. 저주받은 땅 속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새 역사를 시작한 노아는 취하고 벌거벗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새로운 저주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절망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자신만만했는데 우리의 삶은 죄인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욕망으로 가득하고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언제나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회가 되면 언제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예배 나오는 거 귀찮습니다. 말씀 공부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그냥 좀 편하게 살게 두지, 자꾸 왜 예배 나와라, 말씀 공부해라, 왜 그럽니까? 공동체 안에서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셈과 야벳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셈과 야벳을 향한 축복이라기보다는 셈과 야벳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죠. 여기 주목할 말씀 첫 번째로는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있을 가나안 정복, 이 셈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얼핏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27절 말씀, 주목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의 번역이 조금 애매해서 좀 다시 번역을 좀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신다.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른 번역입니다. 자, 먼저 크게 일으키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다라는 그 말씀이 이어질 것이다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노아의 아들들 통하여서 노아와 아들들이 저주를 받을 거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 말씀을 이어가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계속하고 계시죠. 게다가 이 말씀은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이어서 확장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벳에게 하신 축복, 야벳의 하나님이 그 하시는 축복은 야벳을 크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너를 창대하게 하여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찬양하냐면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자, 이 말씀을 이
표시되어 있는 번역된 말씀 말고 원래 성경 말씀, 한글 번역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 살게 하시고, 그럼 셈의 장막에 누가 사는 겁니까? 야벳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읽혀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잘못된 해석과 오해들이 생겨났는데, 이 번역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신다.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럼 그가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주어 하나님이 야벳을, 그리고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장막에 거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전히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여전히 첫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할 뿐입니다. 또다시 노아는 분명히 은혜를 알면서도 이 죄를 짓는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본인이 의도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의도와 다르지만 어쨌든 노아 때문에 또다시 이 땅 가운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회복을 이루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뭐 하나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셨으면 무언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노아가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노아가 지금 이 셈과 야벳을 자기 아들 둘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마음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노아는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자다가 이것 때문에 지금 함의 저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실 거야. 어떤 느낌일까요? 나는 이것 때문에, 장막에 있는 것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신대. 하나님만은 여전히 우리 장막에 함께 하실 것이래. 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광야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장막, 성막 안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이룬 이후에는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침내 이 죄의 굴레, 아담과 하와로 시작하였고 여전히 노아 때 여전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죄의 굴레가 끊어지지 않았던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심으로써 이 죄의 굴레를 드디어 끊으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그대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바로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수치는 없습니다.
사망이라는 죄의 책무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진정한 쉼이 있을 겁니다. 노아 때에 그 작은 안식을 구했던 노아 때에 그 제한적인 안식이 아니라, 쉼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위로, 영원한 쉼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거니시며 함께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도 저와 같으십니까? 노아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참 이야기가 롤러코스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타락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홍수를 통하여 또한 방주를 통하여 회복하셨고, 노아는 이 땅에 나왔을 때 온 땅의 그 시체와 썩은 시체들이 가득한 땅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고, 하지만 또다시 노아와 아들들은 타락하였고,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소망을 주시는 이 말씀, 우리 함께 그날을 소망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우리 완전한 회복을 이제 함께 꿈꿀 때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죠.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품으며 그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있는데 이 땅에서 뭐 그리 욕심을 부리며 악을 쓰며 살 이유가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할 필요가 있나요? 더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뺏어서 더 누리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것을 더 뺏어서 어떻게든 내가 더 가지려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들. 하지만 소망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아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큰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미 달라져 있는 것이 성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 시운소 공동체도 우리 보기에 좀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찌 이 공동체를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히려 더 품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자가 품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이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십니까? 너무 한심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 이제는 일어나고 싶지 않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 천국 갈래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들이 모인, 형제 자매가 모인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면 옆에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냅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그때 다시 만나서 서로 토닥이며 위로하며 서로 축복하며, 그래 고생했지만 이제 드디어 끝이다, 함께 영원한 나라를 살 수 있구나 라고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하루를 축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합니다.